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 238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참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해져요. 뭐라고 할까요? 멜랑콜리해진다고 합니까?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괜히 바빠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뭔가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우리에게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올해 나는 잘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내가 살아왔는가? 이 한 해를 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날은 분명히 감사한 날이 있었고, 어떤 날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버텼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꾸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고, 이름 붙이고, 평가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어 놓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어 왔어요. 돌에 맞기도 했고, 쫓기기도 했고, 오해받기도 했고, 감사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배가 난파되는 일까지 겪어요. 이제 로마에 도착했으니 뭔가 인생의 결론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선교가 성공했다는 결말이 되었든, 순교하는 장면이 되었든, 어쨌든 정리되는 결말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 오늘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게 끝이에요. 재판을 했었는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고요. 석방되었다는 말도 없고요.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오늘 말씀 보면 그 끝에 그저 머물러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끝났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마침표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허전하게 끝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화 보다 보면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명작이라고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끝난다고? 감독이 좀 양심이 없네. 앞에만 재밌게 놓고 뒤에는 이게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앞에만 재밌게 놓고 뒤에는 그냥 다 말아먹었네. 명작 다 말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 한 책을 이렇게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정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다음 장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정리된 신앙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정리된 간증, 정리된 변화, 정리된 결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생겼다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항상 그 중간에 끝이 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나갑니다. 정말로 완성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한 점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명령하신 방법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완성의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완성되어졌는데 정작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완성을 주시고 종결시켜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냈느냐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함께 걸었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공했다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끝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완전하다, 완성되다 이 말과 반대되는 미완의 상태, 그 말을 헬라어로는 아텔레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완성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미완성, 부족함,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아텔레스의 상태를 죄나 타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끝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아텔레스,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생도 정리되지 않았고 사명의 결론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성경은 바울의 사역이 여기서 미완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텔레스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노라.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완성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는 망한 것 같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억지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느냐? 왜 너는 하나님이 계속 쓰고 계신 이야기를 내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느냐?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의 기록만 여기서 멈췄을 뿐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 밖에서도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후대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선교의 역사가 그 사람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멀리 대항해 시대 배 타고 쫄래쫄래 가서 저 미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집어 넣어야겠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고통 줄 거야.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그 선교 방법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선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믿음의 운동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전하는 그 말씀들이 내가 삶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 양태들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셔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면은 내 욕심이 들어가고요. 내 착각이 들어가고요. 내 교만이 들어가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12월 30일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시지 않는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연말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결산 보고서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해를 끝마치고 있으니 여러분 올 한 해 신앙 보고서를 하나님께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저 꾸준히 계속 되는 거예요. 올해 뭐 했느냐 따져 묻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이 다음 장은 내가 쓸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도 그렇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로 끝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완전히 패배한 이야기였다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마지막 한숨을 내쉬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으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배신당했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도 그 장면에서 소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끝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다음 장을 여셨습니다. 부활은 깔끔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활동하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연말에 우리는 굳이 억지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 하나예요.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하지 못한 이 시간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사실은 정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몰라요. 사람은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오래 견디지 못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유를 붙여야지 좀 마음이 편해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은혜든 훈련이든 뭐라도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붙이지 못한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지 않으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설명을 붙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고깃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먹으면서 배도 좀 부르면서 졸릴 때는 잠도 자고 추우면 따뜻하게 이불도 좀 덮고 그럴 텐데 겨울 되면 귤도 좀 까먹고 그럴 텐데 굳이 끌고 나와가지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목마를 때 목마른 이곳에 끌고 와서 무슨 고생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대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설명 대신에 임재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심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연말에 올해는 이런 해였습니다 라고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한 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상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보다 우리가 실제로 지나온 시간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쯤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준이 생기지요. 기도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같고 한 10년쯤 신앙생활 했으면 말씀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같고 한 20년쯤 신앙생활 했으면 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라고 정리되어서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연말에는 그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장면 하나쯤은 꼭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아직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자기 실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기준은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기준으로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 질문 누구의 생각으로 한 겁니까? 그 기준 누가 만든 기준으로 질문을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사도행전의 바울은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가장 애매한 상태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열린 결말로 남겨졌어요. 만약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마지막이 좀 애매하네. 예, 결론이 깔끔하지 않네. 명작은 아니네. 수작은 아니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성경의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성했는가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든 자유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남기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변화보다 버텨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한 신앙일 때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 나는 올해 무엇을 이뤘는가를 묻기보다 이 질문을 한번 바꿔서 나의 삶에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견뎌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은 이 질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부르신 적이 없고 언제나 이름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이 마침표 없이 끝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되는 이야기 안에 오늘 우리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드려지는 예배는 무언가를 결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자리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자리예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안고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주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잘못된 길이고 내 생각으로 보면 잘못 걸어온 길이고 완전히 망해버린 한 해였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기도 한번 했다가 선배한테 한번 꾸지람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저한테 그래요. 건방지게 네가 뭘 한다는 거야? 네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써주신대? 몰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너는 뭐고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하니? 어렸을 때여서 그 선배도 어렸고 저도 어렸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큰 획을 그을 것 같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내가 그거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어쩔 때 보면 저도 꺾일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한 테두리에 있으니 나의 그 신념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꺾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압니까? 우리나라가 또 전쟁이 나가지고 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됐으면 내가 또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나도 도망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돌보셔서 그 어려운 고민의 결단의 자리에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되새기잖아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빵 박았어요. 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지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고가 나면 내려서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차를 이제 사진 다 찍었으니까 갓길로 갖다 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사고가 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경이 날아가서 앞이 안 보여요. 거기서부터 이미 망했어. 뭘 할 수가 없어. 뭐가 보여야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경을 벗으면 앞에 연예인이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그냥 다 달걀 귀신이에요. 제가 안경 딱 벗으면은 어떤 이쁜 연예인이 제 눈앞에 있어도 달걀 귀신, 눈, 코, 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이 딱 날아가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모든 이미지 트레이닝 다 소용없어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해요.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인생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켜주셔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내가 버텨낼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지 않으셔서 내가 그나마 그 신앙생활 견뎌내며 지켜온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는 그 곳으로 나를 밀어넣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준비해도 안경 날아가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신앙을 지켜왔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해왔답니다. 끊임없이 해도 결국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부족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는 것이 우리네 삶 아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미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굉장히 보는 걸 힘들어합니다. 뭔가 보면은 뭔가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젊은 그 청춘들의 직장생활 막 들어가가지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참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까불던 친구였거든요. 말도 엄청 안 들어요. 기도하자 해도 안 오고요. 예배 드리자 해도 안 오고요. 뭐 하자 해도 안 오고. 목사님, 저는 막 되게 요즘 말로 하면 또 여자야. 테토녀래. 요즘 말로 하면 테토녀야. 나는 내 인생을 주관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막 방학 때도 열심히 알바해서 그 돈 가지고 부모님 선물은 안 사주고 여행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그 친구가 1년 내내 울어요. 1년 내내 울어.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막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모든 게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애가 그때가 되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애가 되어 있어요.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장그래라는 인물은 늘 어딘가 부족하지요.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고 말도 잘 못해요. 회사 안에서 그는 늘 평가의 대상이었고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핵심은 언젠가는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드라마는 끝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미생의 상태로 끝난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끝난다는 거예요. 장그래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지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못해도,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바울도 완결된 결말을 갖지 못한 채 로마의 셋집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2해 동안 머물러 있다고 말하죠. 정리되지 않은 상태,
미완의 상태, 미생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미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노라.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꾸 나는 아직도 미생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미생의 시간도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셔요. 내가 오히려 부족하기에, 내가 완성이 아니기에, 내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연말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게 하고 새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로 맞이하게 되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통로로 만들겠노라. 내가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을 세우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선포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한 해를 끝내가면서 내년을 기대하는 것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통해서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를 먼저 따지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시간,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 기도로 남겨둔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이야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끝내지 못한 자리, 미완으로 남아있는 삶의 장면들 속에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맡김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오니 정리하지 못한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